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라.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주 자상하게 그 위치를 조정을 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제 4절, 5절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이게 이제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주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는 원래 셋에다가 셋을 더하라. 6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도피성을 더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배치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이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무죄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 범죄를 하는, 일어나 상처로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런 고의적인 이 살인자가 이 성읍으로 도피를 해도 12절에 그 사람은 끄집어내라. 그 사람은 끄집어내어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의도적인 살인은 반드시 분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 제도다.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산림목회연구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건 다 리스펙트해라, 존경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의도와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의 그 심보의 시작을, 진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실수로 한 것은 용서를 하지만 고의로 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이게 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인생은 누구든지 다 연약하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 특성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악에서 건져주신다. 여기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도피성,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적당한 거리에 6개를 배치를 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어쨌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실수한 자를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의미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일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고의성을 가지고 아주 억지로다가 이 계획적인 그러한
이웃을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도 끄집어내라. 그놈을 반드시 처벌을 하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의도적인 살인자는 분명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주는 게 이 도피성 제도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이 살인한 자에 대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어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이 도피성 제도다. 그 중심에는 생명 존중하는 그 흐름이 있다. 우리도 새 생명,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전쟁이 나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미움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데, 미워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짓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마라.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이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서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살 길을 만들어준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줄과 날줄로 공의와 사랑으로 항상 그렇게 대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실수한 것을 다 허물을 안고 이래 가시는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임을 이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모든 법의 정신은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을 때도 거기에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절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그 법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다. 이런 가장 은혜스럽게 하는 건 법대로 하는데, 법의 정신은 여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다. 지난 주일날 그 김철봉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시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분이 그 과정을 다 지나고 회복이 되셔서 교단에 사익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지난주 임직자 스쿨에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 중에 2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이 성도의 어떤 특징적인 심성이 뭐냐? 하나님의 관용이라는, 관용, 이 허용하는, 남들을 이해하는 이 관용, 이게 크리스찬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관용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성도들이 까칠하다. 의외로 성도들이 너무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매사에 율법적인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을 할 때는 벌써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안 돼. 판단하는 순간 상대방을 멸시하는 마음이 깔린다거나. 그래서 관용하는,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용서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어쨌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 도피성 제도의 정신을 우리도 현실에서 잘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관용과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은 가슴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이해하고 섬기고 관용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며 그렇게 새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길을 안내하는 참 피할 길을 열어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도피성이 되게 해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을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겨워서 고통당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간곡한 소원을 담아서 작정하고 감사하고 구별되어 올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